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열기가 한창인데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기보배 선수와 오진현 선수를 아십니까? 올림픽 양궁 개인전에서 가끔 남자 여자 부분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들이죠. 아마 거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두 선수가 서로 연인 관계라고 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나 보죠? 저만 몰랐습니다. 여자 부분 세계 랭킹 1위와 남자 부분 세계 랭킹 1위가 만나서 이제 약혼도 끝내고 곧 결혼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리플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오진현 선수와 기보배 선수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주몽이 되겠네요. 저만 웃긴 거죠? 저만 재밌던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서로 훈련을 하고 엄격한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태릉 선수촌에서 함께 만난 사랑을 싹 틔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진현 선수가 사실 그렇게 외모가 탁월하진 않거든요.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이제 못생겼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탄산 돼지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 아니겠죠? 인격 모독을 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놀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외모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남성다운 매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은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둘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고난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마음이 어렵거나 불안하고 또한 우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을 씌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고 형을 속이기나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이기나 한 야곱도 집을 떠나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고난의 시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 것이죠. 엘리야 역시 이세벨이라는 사람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죽음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방에 적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승리했는데도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저를 더욱더 압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도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안전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에 비가 왔었어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단합심과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버스를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우리 구역장 본찰 수련회나 경로 관광을 갈 때도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하죠? 주공무단지 후문으로 가서 45인승 버스를 기다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수련회 갈 때 언제나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도사님 선생님이 좀 움직일 생각 안 합니다. 뭐 이상한 미션이나 주고 있고. 눈치 빠른 아이들 와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혹시 오늘 버스 안 타고 가나요? 저희 혹시 걸어가는 거 아니죠? 철저하게 보안에 붙인 수련회 계획이었지만 언제 새어나가는지 누군가가 우리 계획을 듣고 와서 전도사님 진짜 지하철 타고 가는 건가요? 나 수련 안 갈래요. 불평 쫓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저와 배우한 전도사님은 수련회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장소인 파주까지 가는 동안 중간중간에 중고등 선생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하철과 버스 혹은 도보로 그 미션 장소에 도착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령을 받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일종의 넓은 코너 학습의 형식으로 수련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은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입에서는 계속 불평만 나오고 저와 배우한 전도사님한테는 와서 전도사님 미워요. 수련회 전도사님 있잖죠. 너무 미워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가서는 선생님 배고파요. 목말라요. 집에 갈래요. 지하철은 무슨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돈 많은데. 철저하게 우리 예상으로만 가게 된 겁니다. 조별로.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볼멘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절대 감사하지 않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 구절을 좀 준비했습니다. 방송실에서 잠깐 말씀을 좀 연대해주세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다음 말씀입니다. 또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는 마치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잠실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힘들고 목마르고 굶주린 땅으로 인도하느냐. 이러다가 우리 중고등은 굶주려 죽겠도다. 마치 이렇게 원성을 내비치는 그런 목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랍고 큰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자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편과 현실에 자주 감사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범죄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학생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불평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동떨어져 있는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수영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고 계곡물을 받아서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장소로 가는 동안 나뭇잎이며 죽은 벌레들의 시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중등부 여자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제가 속았다. 전도사님들한테 속았다. 이러면서 그 불평을 터뜨리는 겁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지 불과 한 4-5시간 뒤에는 아이들 모두가 수영장에 빠져서 헤엄을 치고 레슬링을 하고 공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물도 아마 굉장히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럽다고 불평할 게 없고 이제 와서 너희들 이렇게 즐기고 있느냐? 한 친구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너 더럽다며? 안 들어간다며? 아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재밌어요. 시원해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저를 들고 빠치고 입술이 깨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즐거움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의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왜 즐거워하는지, 왜 우리가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송이처럼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절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들, 특히 제가 전담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그 말씀의 맛을 늘 알려줍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를 즐겨하라고 항상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밤에 하지 말고 꼭 아침에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들며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전신갑주에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녘에 큐티를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제 평생 살아오면서 저를 강하게 하고 저를 이기게 하고 저를 담대하게 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그 맛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수련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아이들의 입에서는 어느샌가 불평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반찬 수정하던 아이들이 전사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 더 주세요. 전사님 수련회가 재밌어요.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뻤던 진짜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불평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짜증만 내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기도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둘째 날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중등부 친구들은 방에 숨어있고 도망가고 화장실 핑계대고 돌아다니던 그런 아이들, 겨울 수련회 때 그랬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중등부 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듬하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불평 많이 했던 게 고등부 선배 친구들이었거든요. 조장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미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단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에 돌아와서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잠실 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을 통해서 잠실 제1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잠실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전쟁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상황을 살아갑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이죠.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깃발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집단이고 어떤 공동체고 어떤 군대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어떤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선발대가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요.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선포가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깃발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역만 하고 강제 노동만 했기 때문에 싸우는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기는 법도 몰랐겠죠. 하지만 아말렉 군대들은 싸움에 문통한 자들이었어요. 그 아말렉 군대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힘도 없고 전략도 없고 기술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깃발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패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실하게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고 이길 수 있는 전술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최첨단을 달리는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나라와 개인과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영적인 전쟁을 뜻합니다. 깃발은 전쟁 상황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 상황이 있죠.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늘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히 은혜 받은 직후에 사단은 가장 괴롭힙니다.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 전에 기록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목이 마르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죽이시고 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렇지만 시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저도 가끔씩은 경험을 하지만 은혜 받고 나서 시험 들 때가 제일 많아요. 집회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 집사람 가끔 다툴 때도 있어요. 이건 비밀이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은혜되는데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또 시험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 생각할 것은
이 마귀와는 무승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죠. 우리가 새벽에도 영국에 이기고 4강 진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예선전에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승전에는 무승부가 없죠. 끝장을 내야 돼요. 한국의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 양궁은 비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슛오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화살 한 발로 승부가 결정되는 거죠. 기복의 선수도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화살 한 발로 자기가 쏜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기복의 선수는 8.9점, 그리고 상대 선수였던 로만 아이다라는 멕시코 선수는 8.4점을 얻었거든요. 할렐루야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승부는 없습니다. 악한 권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승부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든가 사탄이 이기든가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승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시고 지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을 하죠. 배고픈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저 높은 산으로 가서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발을 받들어서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시험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지지 않고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깃발을 잡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 전쟁이 났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아말렉 전투와 아말렉 군대에 맞서 싸워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홀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간 날 아침에 비가 내리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버스도 대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로 지하철로 뛰어가면서 그렇게 미션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순서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서자마자 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죠. 명성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너무나 1등을 하고 싶었대요. 아시안게임이나 다른 대회에서 3번의 우승을 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4번의 우승을 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달성했습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천이었어요. 대회에서 16강을 이기고 8강을 이기고 4강 결승에 올라올 때 눈여겨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선수. 왜냐? 이길 때마다 기도의 세레머니였기 때문이죠. 특히 마지막에 4강전에서 결승전 올라갈 때 두 팔을 벌리고 환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저 선수 반드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승리했습니다. 그 선수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너무나 1등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밤 11시 11분마다 기도를 했대요. 저도 요즘에 11시 11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1등을 하고 싶었으면 11시 11분에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김재범 선수의 개인의 기도의 능력도 있었지만 명성교회 교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금메달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 줄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잠시제교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는 그 깃발을 보고 전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후퇴하는 삶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며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앞에 적이 있다고 앞에 시험이 있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승리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깃발을 바라봅시다. 여호와 니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깃발이시고 승리이십니다. 그리고 깃발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 중 최고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중보가 됩니다. 말씀을 한 소절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 모세는 팔이 피곤하여 팔이 내려왔습니다. 팔이 내려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해가 지기까지 중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금메달은 최종 승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이시오 구주이시고 아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금메달, 인내의 금메달, 기도의 금메달리스트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며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주며 오직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예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악한 것에 다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잠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시제일교회 미래입니다. 당신의 미래이고 서울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